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고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은혜다. 우리는 한 주간에 많은 말들을 이렇게 듣고 있죠. 듣는 말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사람의 말, 또 훌륭한 사람들의 말, 또 좋은 글,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사모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며 또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도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모르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했죠. 이건 놀라운 은혜죠.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여러 어떤 모임들을 가질 겁니다.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아니면 어떤 축하하는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동호회나 이런 모임을 또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크고 작은 이런 모임을 가정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되죠. 사실 예배는 그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죠. 약속한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성자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도 하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오셔 한 일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 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또 그런가 하면 장차 불신자가 가는 지옥에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게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하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나 그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듣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히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믿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자신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여러 이런 표적들이 있죠. 다른 성경에서는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이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행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이는데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없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특히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들은 벌써 뭐냐? 세상 것으로 그들은 즐기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과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것보다는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걸 빼앗길까 봐서요. 그 기득권을 다 잃을까 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걸 누리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죠. 또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기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맞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또 영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 그냥 평범해 보이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나 했던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식일 날 그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데 이제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들이 어느 면을 보면 저분이 혹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예배 위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치유했죠. 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반응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 죽일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느 때는 사람을 막 희귀하고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사람 미운 짓을 하고 그런다면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분이 정말 바릅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과 살고 있고 또 어느 사람이 열심히 이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괜히 이렇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우리는 이때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대립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말 저 사람이 이런 얘기했는데 나에게 어느 부분이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금방 답 나오죠. 내가 올바른 말씀과 하나님 앞 사역을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그냥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있고 내가 비난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 그 상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복을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죠.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들이 말하기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 그는 안식일을 범했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랬더니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얘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뭐 100%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로 29절까지 쭉 중요한 말씀들을 해요. 매 구절마다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아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자신도 그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여러 말씀 가운데 3번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참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된 그 말씀과 내용은 특별히 참 이렇게 중요하죠.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더 큰 일들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한편에 이해가 안 되면서 그러나 그 말씀을 나름대로 듣죠.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이들이 놓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놓쳤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거듭 이렇게 부인했죠. 또 21절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참 이런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능히 살릴 수 있죠. 근데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같은 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고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신약은 전체 내용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듣고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에게 알리고, 그들이 날 모이면 의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늘 그런 생각만 하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죠. 당연히 사단이 역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은 듣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신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27절도 말씀하기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이런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과 모든 중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정말 그들에게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수고요. 또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아주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다른 세상 얘기는 다 이렇게 통해요. 소통이 됩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 내용을 얘기하면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전한 후에 물어보면 또 전혀 모르죠. 아예 뭐 그 다른 건 다 아는데 올바른 복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향을 주었던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시다. 끝나고 나서 물으면 못 알아들어요. 다른 건 다 알아듣는데 이 복음의 말씀만 잘 듣지 못합니다. 여기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보내시니, 한마디로 여기 내용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하기를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죠.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이런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모든 사람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전부 부활하지만 그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영원한 멸망받는 그 지옥이냐, 그것으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놀라운 은혜고요. 이런 모든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 내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또 말씀하기를 내가 참된 그 진리다. 그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부활에 대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25절에서도 강조한 내용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받는 영생, 이걸 하나님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불신자나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죠. 그런데 그리스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살게 된다.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지만 죽은 사람이 앞으로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죠. 생명, 영원한 생명.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 몸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놀라운 일이에요.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또 심판을 받지 않고,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부분에는 죽은 영이 살아난 것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적인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냐,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부분까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믿었는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사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죠. 이미 우리에게 주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앞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주역이고 하나님 보실 때 역사의 주인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전부 엑스트라예요. 유명한 정치인 엑스트라 맞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여러 수많은 재벌들 엑스트라 맞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주역이냐?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되게 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고 우리의 몸의 부활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프다. 우리가 크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었더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다. 크게 근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주님과 멀리 있는데 연약한 사람 주님과 점점 더 이렇게 가까이.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사실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게 없죠.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며 살고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기 원하죠. 그래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복을 주시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또 제자를 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날마다 한 주간도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사는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또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복음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성도들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